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건강하시죠? 한번 또 안부 한번 물어주시고 우리 교제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아침 저녁 또 쌀쌀해져서 또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미국 개신교 목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질문은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설문조사의 결과의 1위가 돈일 것이다. 돈, 재물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돈은 첫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더라고요. 미국의 목회자들은 돈을 가장 큰 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가장 많이 우상이다라고 생각했던 답은 바로 편안함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게 무엇이냐? 편안함. 이게 우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위가 좀 비슷한데요. 미래에 대한 보장, 안전함이었습니다. 결국 1위, 2위 모두 다 안락함, 편안함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제가 보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미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도 이 편안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처음 확산될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도 처음에 마스크 쓰면서 예배할 때 굉장히 답답했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스크는요 사실 금방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고 이 마스크가 익숙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마스크를 벗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화장을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가려지잖아요. 안 벗고 싶은 거죠. 이 편안함에 익숙해진 겁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써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짜장면 먹을 때 양파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고 냄새가 안 나니까요.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 마늘을 마음껏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냄새가 안 나니까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편안함을 한번 맛보면 이러한 편안함에서 다시 또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리서치,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이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마음 한켠에 좀 불편하게 자리 잡은 내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목사님들, 미국 교회의 목사님들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회에는 우상이 없다라고 말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세에서 44세의 목회자들 중에 교회에는 우상이 없다라고 말한 비율은 9%였는데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9명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45세에서 54세의 목회자들은 10%, 10명, 그리고 65세 이상의 목회자들은 무려 19%. 그러니까 100명 중에 19명의 목사님들은 교회에 우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이가 많으면은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진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잘 변하지 않는 거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가능한 한 지금의 이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도 사역을 그렇게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제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때 했을 때 좋았던 것, 그때 했는데 반응이 좋았던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생각을 하고 싶지 않고 더 변화를 주고 싶지 않는 이런 편안함의 우상이 저에게도 자리 잡혀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괜히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해서 새로운 걸 도입해서 이런 것보다도 그냥 잘하면 되지. 이 상황 잘 모면하면 되지. 이런 마음들이 제게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편안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굳이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귀찮으니까요. 훈련받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요.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남은 시간을 우리의 여가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편안함을 느낍니까? 굳이 다른 불편한 것들,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하는 이 편안함의 우상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편안함과 안식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편안함이 어쩌면 안식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편안함과 안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편안함이죠. 그런데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안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게 사랑스러운 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하나도 사랑스러웠는데 2배가 됐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아내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사실 제가 더는 아니고 저도 진짜 많이 고생했습니다. 네, 진짜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첫째가 병원이나 조리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엄마와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와 처음 떨어져 봤거든요. 5년이나 살았거든요. 5살이나 먹었는데 처음 떨어졌어요, 엄마랑. 처음 떨어져서 아빠랑 지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시간이 저에게는 편안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열흘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마음의 안식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들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이 열흘의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아름답고 이런 예쁜 딸을 둘이나 주신 우리 하나님. 그냥 이것처럼요, 복음의 진리가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가 누락되면 이 편안함, 안식처럼 보였던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편안함이라는 우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편안함의 우상은 교회가 막 태동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고 있을 때 사도들에게도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에게도 이런 우상이 찾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기 보면은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할례자였겠죠, 유대인들이었겠죠. 그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그 식사의 자리를 떠나 물러갔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바로 진리가 누락된 편안함의 우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구체적으로 300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 한 70% 정도는 음식과 관련된 규례라고 합니다. 그만큼 먹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 음식을 누구와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아픈 사람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없었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고를 베드로도 원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시면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이 베드로에게 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을 이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전혀 상관없다, 괜찮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함께 먹다가라는 이 문장이 나와요. 함께 먹다가. 그런데 이 함께 먹다가라는 이 말은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찾아왔을 때 한 번 먹고 그때 도망쳤다, 먹은 건 한 번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함께 먹다가의 이 먹다라는 동사 자체가 계속해서 이전부터 이 일을 해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으로 시선이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식사를 자주 그리고 꽤 정기적으로 해왔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식사를 잘 해왔었던 베드로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갔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물러갔다라는 이 말도요,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급히 도망쳤다 이런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아포리젠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접촉을 피하려고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베드로는 지금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괜시리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로부터 분리해서 다른 자리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는요,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열려 있는 것들이었지만 다른 유대인들은 안 그러잖아요. 불편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과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할 수 있는 유대인 지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그 유대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지적했던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계배하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네, 이 바울이 지금 지적할 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래도 베드로가 어느 정도는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잘 해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베드로의 그 모습, 의도가 좋았을지라도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만들려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거를 이방인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이방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자리를 비웁니다. 처음에는 몰랐겠죠, 왜 비우는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식사의 자리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피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방인들 입장에서 나중에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큰 시험에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이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억지로 살게 하려는 억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억압이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진리로부터 어긋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모습 가리켜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진리를 행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늘과 실이 항상 함께 있어야 바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듯이 복음과 행함은 항상 뒤따라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베드로가 했던 행동들이 복음을 몰라서 했던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복음도 알았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사이의 벽이 모두 다 허물어졌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삶의 행동 양식이 그 복음을 따라가지는 못했었던 거죠. 더군다나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요, 이방인들만 불편하게 했던 게 아니라, 이방인들만 속상하게 했던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은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그 모습 보고 똑같이 외식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서 바나바도 그럼 나도 이 식사 자리에 하면 안 되나?
이방인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이런 진리가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진리를 잃어버린 베드로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네,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누구를 두려워했나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했어요. 원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이 시점에서만큼은 지금 할례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정말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었다면 베드로는 아마 이 자리를 피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도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확정했었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가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식사 자리에서 외식해서 두려워하여 도망치지 않았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그렇게 피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행했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왔었어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전에 사람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편안함을 누리고 싶었겠죠. 괜히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괜히 어떤 건덕지를 남기고 싶지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던 장벽을 지금 베드로가 편안함이라는 우상 때문에 다시 그 장벽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에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예수님이 다 허셨잖아요. 막힌 담 없애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허셨던 이 담을 다시 세우는 꼴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한 행동이 진리는 무너뜨리고 편안함의 우상은 다시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 잘못된 이 베드로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바울의 이 지적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으로 이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없었을까요? 공개적으로 책망했다고 하는데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 조용히 데리고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삶의 이야기도 하고 마음의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눈 다음에 그런데 그때 그 행동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면서 좀 조용히 얘기해 줄 수는 없었을까요? 바울은 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사랑이라는 게 좋은 거지 라면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덮어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소란 일으키지 않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같이 그냥 좀 묻어가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르치는 사랑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진리, 이 핵심적인 진리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에 칼이 막 들어와도 진리에 위배되는 틀린 것이라면, 비진리의 것이라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붙잡는 사람이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절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추구했던 편안함은 바울이 추구했던 편안함은 복음을 위한 편안함이었던 겁니다. 안식이었던 거죠. 안식. 그러니까 복음으로 편안함이 아니라면 이건 불편한 거예요. 복음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들 마음 상한 거 없이 지내자, 이런 게 편해 보이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문제는 터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요. 그러니 바울은 복음에 위배되는 이 베드로의 행동을 아주 공개적으로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 그 상처받은, 속상해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과 같은 이 베드로의 행동으로부터 위축되고 속상해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너희 괜찮아, 속상해하지 않아도 돼, 마음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이걸 말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바울은 정말 베드로를 진리 안에서 사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이방인도 사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잘못 적용하면요, 오늘부터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랑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책망인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탈을 쓰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탈을 쓰고 잘못됐어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하고 정죄하는 기준은요, 사랑이라는 탈을 썼지만 내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가진 생각대로.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의 방식은 나와 같아지는 겁니다. 나랑 같아지는 것. 그래서 나랑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것에 강한 민족 같아요. 동창회. 같은 학교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죠? 종친회.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향후회 이런 거 있잖아요. 향후회.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나랑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싶은 거예요. 같은 사람들끼리만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도 그런 곳입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우리 안에 어느 대학을 다녔는지, 뭐 어느 지역에서 올라왔는지, 아니면 이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다녔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각자의 삶 속에서 빛나는 능력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능력들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들이 교회 안에서는 사라집니다. 어느 민족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소속인지, 어느 직업을 가졌는지, 어느 학교 출신인지, 경제적인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세상에선 이런 것들이 빛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이 빛이 다 감춰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베드로의 무심코 한 그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멸시켜 버린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왜곡되거나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위한 사랑, 진리를 위한 사랑으로, 선배님이거든요, 베드로가 바울에게. 베드로 같은 위대한 지도자일지라도, 선배님일지라도 공개적으로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도 이런 시선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선으로 공동체를 바라봐야 하고, 이런 시선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 그래야 진짜 사랑이신,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단순히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했잖아, 그리고 책망하고 끝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좀 미안해하는 것과 같은, 미안하다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그런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한 절, 한 문장, 이 문장 안에서 베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 그리고 그 베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미안한 거죠.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라 원래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지만 너도 나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너 예수님 필요해? 나도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이 내게 맞춰주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죠. 한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당신도 예수님이 필요하시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는 전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만 하면 안 돼요. 한번 자기 자신도 소개해 주셔야 돼요. 저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네, 우린 똑같은 사람이었네요. 예수님이 필요한 같은 사람이었네요. 이 마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바울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 바울의 고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성남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남제일교회 안에서, 너무 멋진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운전이 신앙생활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운전은 잘하시나요? 우리 처음 면허를 따고 처음 운전할 때는요, 내 앞에 30cm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트렁크가 열렸는지 주유구가 열렸는지 막 운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나 쳐다보는 것 같고, 반대쪽 차선에 있는 차는 막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 같고, 그죠? 근데 가장 심각한 건 사이드 미러가 닫혀 있는 것도 모르고 운전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초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다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 보이냐면 운전에 좀 익숙해질 때요. 그죠? 이제는 도로를 봅니다. 도로를 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보게 돼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좌회전해야 되면은 왼쪽으로 가고, 우회전해야 된다면은 우측 차선으로 옮기고,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운전할 때. 그러니까 이때 겉으로 드러나는 편안함이 아니라 진짜 운전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차 있으면 정말 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뒤에 오는 차도 봐야 되고요, 때로는 내 옆에 지나가는 차도 봐야 되고, 운전하면서 내 앞 차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고,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의 흐름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운전대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사랑이라는 거 못하잖아요. 우리 진짜 사랑 못하잖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운전할 때의 편안함, 이게 우상이 될 때 있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 언제 사고가 가장 많이 날까요? 내가 운전 좀 이제 하는구나, 나 운전 좀 이제 잘하네 라고 생각할 때, 교만지수가 최고조에 이를 때 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아요. 마찬가지로 어쩌면 나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는데 이때 내 인생의 주인, 신앙생활의 주인이 나일 때가 많습니다. 해보니까 되네, 이렇게 하니까 신앙생활 되는데, 이 정도 예배드리면 적당하네, 훈련 안 받아도 잘 살 수 있네, 훈련 안 받으니까 얼마나 편해, 쉴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이 생각을 완전히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훈련받고 섬기면, 또 봉사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 이해하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불편해요. 하기 싫어요. 근데 그 안에 진짜 안식이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훈련, 예수와 동행하며 쉼을 누리다, 안식을 누리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 사랑 못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이 찬양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이 기도의 고백으로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브릿지에 가서 가사를 보니까요, 이런 고백이 등장해요.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우리 사랑 배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을 예수님께 좀 배워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사랑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을 좀 기도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 저에게 좀 허락해 주세요. 주님 마음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우리가 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주여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랑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만 추구할 줄 알았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주여,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베푸는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결단의 고백,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고 내 욕망만을 추구할 수 있는 더러운 죄인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연약한 더러운 죄인입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내게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게 사랑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 안에 배우는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셨듯이 그 용서하는 것 내가 알게 하시고 그 용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에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난 없으면 주님 앞에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하나님, 그 사랑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내 욕심이 앞서고 여전히 내 욕망이 앞선 더러운 죄인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베푸는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